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까지 누가복음 3장 22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까지거든요. 거기까지를 한번 매주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기술하였고 또 역사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대상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성탄절 전까지, 아니면 또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때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3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 성탄 이전의 일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중단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그런 암흑 시대가 이어집니다. 400년 동안 그런 시기에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또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누가는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부터 그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5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침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고 또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했고, 또 그 엘리사벳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전부 다 그 제사장 집안의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요한은 그 출생부터 그냥 평범하지 않았던 거죠. 제사장 출신의 그 아버지와 제사장이고 또 아론의 자손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또 육체에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만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은 성소에서 분향단, 그러니까 향을 계속 피우는 일을 하고, 또 그 금초대에다가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일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에다가 떡을 갖다 놓는 일, 상을 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소에서 여러 가지 그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비야의 반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그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그 장자하고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냐면은, 원래 그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을 피울 때 그 불을 아무 불이나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을 썼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받아서 죽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어기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사서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론의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는 바람에 그 셋째, 넷째 아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식도 없고 그런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셋째와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잘못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한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다윗 왕 때 와가지고 그 엘르아살의 자손 그 가운데 우두머리 16명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8명 총 2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그들 가운데 16명, 8명, 총 24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24반열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분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분담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4명을 세우고 그 반열을 세운 거죠. 거기에 이제 8번째가 바로 이 아비야의 반열입니다. 그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셋째, 넷째 아들로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 가운데 16명, 8명, 총 24명을 세우고 그 제사장 직무를 분담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그 가운데 8번째 아비야의 반열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은 성경에서 의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또 행하려고 하고 뜨겁게 계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그 성전의 일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 모든 행동들이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이냐 또 여호와 앞에 흠이 없는 것이냐 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호람데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호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호람데오가 그 헬라어로 호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밑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람데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도 이 침례 요한의 부모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로 대단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컫는 그런 침례 요한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든 충성할 때든 전도할 때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로운 자를 찾아 나가십니다.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행하였고, 이런 이제 그 제사장 가정에서 이 부모들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제사장 집안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그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수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벌의 의미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는 거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 것도 자식이 없을 때 여자는 그 이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그런 상황이 자식이 없는 것이죠. 제사장의 그 가정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흉을 많이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한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 두 부부는 자식을 얻는 것이 큰 기도 제목이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지금 누가복음 여기 오늘 읽으시는 본문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에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단절된 그런 침묵의 시기에서 새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제사장 가정에서 자녀가 없는 그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라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라고 하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가 이제는 마감이 되어지고 왕을 세우는 그런 시대죠.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처음이 어디로 시작되냐면은 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아이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대단하고 위대하지만은 그 시작은 이렇게 어떤 여인의 기도, 또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그 상황 속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뜻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것에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도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멀리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를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공생애를 사시고 분명히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고 또 이루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물주, 우리랑 전혀 현실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고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역사 가운데 그냥 방관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자기의 직무를 다하게 되었는데 8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그리고 9절에 가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의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 약 한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2만 명을 24반열로 나누면은 대략 한 반열에 1000명 이상은 되었을 거예요. 그 반열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2번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2만 명 가운데서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2만 명 중에서 1년에 1주씩 2번 하게 되는데 이 기회가 오는 기회가 별로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상징하는 이 일을 담당하는 일은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또 전혀 올 수도 없는 그런 천운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서 또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기도하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사가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도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결국은 여기서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탄생,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그 전에 오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있고 10절에 가서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올리게 되고 바깥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도 했을 것이고 또 빨리 우리에게 구원주인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대를 소망하면서 그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11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먼저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가랴가 개인적으로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일단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었지만은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던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동시에 응답이 된 겁니다.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침례 요한에 대한 탄생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400년의 침묵이 깨어지고 이때 비로소 사가랴에게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주의 사자를 만나서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가랴는 그 가운데서 엄청난 큰 감동을 받고 얼마나 놀라고 그랬으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까지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지어주면서 요한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4절에 가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자, 그 사가랴 제사장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 뭐 대단한 기쁨이 되겠어요. 자기 개인의 기쁨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이고 예수를 침례를 주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서 예수를 소개하는 자로서 나타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침례 요한이 어떻게 구별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소주라고 하는 것은 강한 술, 독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실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들은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되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실인의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어떤 규정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드려진 자라는 얘기죠. 그런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가 이제 그 예수를 어떤 직접 소개하는 그런 자가 되는데, 태아 때부터, 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 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예요. 성령이 우리처럼 충만하게 임한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외주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사역 가운데 사용하신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사역자로 이용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태부터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그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잉태된 걸 보고 이 엘리사벳 안에 있는 침례 요한이 모태 안에서 복중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엘리사벳의 몸 안에 있었지만은 침례 요한이 예수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과의 만남이 이 복중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잉태 중에 왔고 또 엘리사벳이 잉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 가운데서 이 복중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침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서 막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또 엘리사벳의 이 모태 가운데서 이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침례 요한의 모든 사역도 성령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께 일단은 침례를 베푸는 자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줘라. 그러다가 침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너희가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는 자를 발견하는 것, 거기까지가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를 인류에게 소개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침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이 세상에 직접 소개하는 마지막 선지자였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렇게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말라기 마지막 절이에요. 자, 5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말라기 마지막 두 구절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3장 1절도 한번 보세요.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그 옆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게 다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어떤 침묵 가운데 400년 동안의 그 침묵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회개하를 외쳤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고 기쁨이었고,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 대한 그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전에 오는 선지 엘리야였던 거죠. 그가 보면은 엘리야와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는 그 엘리야처럼
그 광야에서 터롯과 가죽줄을 띠면서 엘리야의 외형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었고, 또 엘리야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외칩니다. 특히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요한도 그 당시 헤롯 왕과 또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불륜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엘리야와 이 침례 요한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를 예비하는, 예수에게 침례를 주고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크게 나가면서 이 결국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때까지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노아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이 쓰신 자들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규례대로 행하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 사가랴가 그 안에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서 또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할 때 그때 사가랴를 통해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뜻이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지지만은 동시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도 함께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4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말씀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아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의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나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잠잠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